그래서 이것이 막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양심에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양심에 걸리는 것도 성령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막 그 죄가 막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막 찌꺼분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느낌 이런 것도 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저녁에 괜히 마음이 찝찝해서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찝찝하지? 뭔가 걸리는 사람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버리지 않으면은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이 성령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봐보세요. 성령은 영의 작용이지만 우리의 혼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생각을 주기도 하고 혼의 영역에서 이제 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 생각이 오는데 그 생각이 내 속에서 나의 욕구가 있겠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딱 올라오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걸 내가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딱 먹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분별이 들어가야 돼. 분별이.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것을 막 붙잡기도 쉽고 우리의 욕구를 따라가기도 쉽고 세상 기준을 갖다가 채택하기도 쉽고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도 쉽고. 근데 우리는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죠.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쫙 찾아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면요 마음의 평강이 안 깨져요. 근데 뭔가 세상에서는 뭐라고 안 해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건 성령의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이게 깊어지죠. 깊어지고 깊어져서 믿음이 더 자라고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뭔지 알아져요.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영이 둔감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 주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는 배를 타고 있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 밑바닥에서 자고 계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금방 잊어버리고 막 마음이 막 이거 우리 죽었다. 우리 어떻게 막 끝났어. 우리는 끝장이야. 이제 이 배 침몰하면 우리는 다 죽었어.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나는데 예수님 자고 계셔. 저 한국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신다니까. 주님이 우리랑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을 지금 이뤄가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같은 배에 타서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는 바닷가를 항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발 좀 믿어라.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산을 들어서 산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말했는데 왜 안 믿냐? 너희는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 안 믿어서 못 쫓아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예수님 저주하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랬더니 내가 산을 믿음으로 네가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지 않냐. 그때 그 말을 하신 거거든요. 무화과 나무 그 저주한 거를 갖다가 무화과 나무가 시든 것을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산을 던져서 바다에다가 던다고 했지 않았냐. 믿어 좀. 내가 너와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어.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랑 같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눈으로 보는 육체를 입고 왔는데도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뜻하시는 뜻을 몰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먹고 자고 맨날 막 성찬식하고 좀 몰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주님의 뜻을 몰라. 그래서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쭉 추진해서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가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왜 교회가 이렇게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왜 거기서 알파에서 교회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너는 뭐야 정용 목사 뭐 할 수도 있어요. 다 비슷한 거예요.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다. 그럼 그 뜻을 우리가 아느냐? 우리가 주님과 지금 함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너를 증인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약간 20% 정도 믿고 있는 것 같은 저에겐 느낌이 그렇게 왔는데 아멘 하는 목소리로 들었을 때는 우리 교회 한 20%가 믿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생각에. 25% 정도 될까요? 네. 아, 25% 된다고요? 어, 폭풍우가 많아요. 폭풍우가. 낙심될 일이 많아요. 증인된다고 하셨는데 길이 멀어 보여요. 여러분과 저에게 답답한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폭풍우처럼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데 가정에 내려오는 그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다 있거든요. 가정 가문마다. 근데 그게 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팔라오는 술 중독이 그렇게 많아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자기가 딱 태어났더니 집에 다 술병이 널려 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게 자기 삶이랬다는 거야. 자기가 술 중독인 이유를 차 뒤에 택시 탔던 거, 택시 뭐 어떤 차에 탔는데 그 뒤에 탔던 사람이 말하는 거야. 저는 집에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보는 것은 다 술병이었다고. 그리고 자기의 지금 현재 술 중독인 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그러면서 지지난번에 우리가 주었던 그 전도지를 갖다가 아직도 집에 갖고 있다고 그래.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 가정에 내려오는 그 중독의 문제가 어찌나 자기 얘기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답인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이번에 당신들이 준 거 그 우리 집에 있어. 지난번에 왔을 때 받아가지고 안 버렸다고. 마찬가지야. 이런 중독, 술 중독이든지 뭐 음란 중독이든지 가정 가문의 중독들이 가난 문제도 맞아요. 그러니까 빚지는 인생도 맞아. 돈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문의 문제예요. 많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 이상하게 계속 벌어도 빚진 인생이 돼.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어떤 데서는 질병 문제. 끊임없이 질병이 안 없어. 자녀의 방황 문제. 안 끝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산 같죠? 내 앞에 산처럼 안 없어질 것 같아. 또 사람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잘 알죠. 사울왕이 도구로 쓰여서 나를 치유하는구나. 뭐 성경 말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내 주변에 사울왕이 생기면 그 사울왕하고 싸우죠. 그 사울왕이랑 싸워. 그 사울왕이 이해가 안 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병나든지 아니면 치고받고 싸우든지 성격에 따라서 다르지만 영으로는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죠. 근데 나한테 정작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기도 힘들고 원수 맺겠죠. 저희 어머니가 그
가까운 분들이에요. 친척들이고 한데 예수님 우리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듭니다. 내가 마음의 그 앙금을 풀고 내가 원수 맺은 것을 진짜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갈등.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에 공감하시나요? 혈과 육의 싸움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거 뻔히 알지만.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니까 진짜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진짜 사람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스스로 진짜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감각해요. 옆에 주변의 친구가 영이 죽어 있는데 전혀 몰라요. 내 친한 친구가 영이 죽어 있는데 전혀 무감각. 그래서 그 친구가 예쁜 옷 입고 오면 갑자기 그 친구가 부러워. 육신적으로 부러운 거예요. 영이 완전히 죽어 있는데 너무 부러워, 이 친구가. 옷 어디서 샀냐?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다 폭풍우 같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오늘 이 한 얘기가 많이 한 얘기예요. 근데 왜 또 할까요? 초식 동물은 곱씹어야 돼. 들어도 또 새로운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보통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양들은 전부 다 딱 들었을 때는 진짜 맞다 하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속사 말씀도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다시 들으면 새롭잖아요. 옛날에 한 똑같은 얘기 내가 했는데. 이런 내용이 새롭잖아요. 이것도 똑같아. 산을 옮기는 믿음 뭐 한두 번 얘기해서 한 100번은 얘기하는 것 같다. 말씀이 진짜 살아서 생명력 있게 역사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까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절대로. 듣기는 다 들어. 내 심령을 조명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그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 조명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명해서 곱씹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이 시간들이 있어야 돼. 끊임없이. 내 책상 앞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책상 앞에서 주님과 다 교제 가운데 기록하면서 일기도 기록하지만 일기도 같은 것도 기록하죠? 일기 쓰나요? 제가 일기 쓰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기록한 거를 꼭 집에 가서 봐야 돼. 종이에다 기록해 놓은 걸 집에서 가만히 봐보세요. 그리고 일기는 내가 있었던 일들을 막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의 묵상은 뭘 적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 생각을 적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한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께 진짜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진짜 대화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적는 것은 일기가 한 차원이 높아져 버려. 영의 일기.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영성일기라고 어떤 사람 표현하고. 영성일기. 누가 하시는 말씀이더라? 그 유명한 목사님 누구죠? 그 영성일기. 영으로 하나님과 공감이 일어나면서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되어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조명되어지면서 내가 발견되어져서 내 안에서 깨달아진 걸 딱 적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지는 게 첫 번째예요. 들은 게 깨달아지는 거. 들은 것에서 멈추면 안 돼. 깨달아지는 것까지 가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거를 딱 적어버려야 돼. 깨달아졌는데 내 내면의 마음의 변화가 이런 걸 딱 적어버려야 돼. 그게 성령께서 내게 딱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적어진 것을 변화가 된 것은 내면이 변화되면 그게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면서 뭐 하던 것을 딱 중지해버리든지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도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결제가 일어나든지 도전이 일어나든지 거기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이때 성령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신 걸 여러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르기스탄 딛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안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 출신이어서 갔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 삶 속에서 진짜 그것이 내 삶에 펼쳐지기를 저는 너무 소망했어. 어떤 걸 펼쳐지냐면 지역에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들과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정말 원했어. 사람이 만나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나졌는데 분명히 내가 말씀으로는 그 사람과 이 지역을 같이 전도해 보는 것을 넘어선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을 봤더니 이 사람의 나라가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여진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 사람에게 선포하고 같이 그것을 나눴죠. 그 나누는 게 나의 깨달아진 것에 대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는 선포란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이 반응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버려, 그 나라로. 하나 예를 설명한 거야, 하나 예를.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삶의 도전으로까지 나타나,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감화감동을 시켜서 동작까지 나타난 예입니다. 영생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경사목 오늘 갔다 왔지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교육시설이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젊은 청년도 많이 있고, 아, 놓쳐진 현장에 가야 되는구나. 바울이 저자, 회당, 집에 파고 들어갔어. 아, 놓쳐진 현장이구나. 거기를 가서 새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니라. 내가 가서 뭘 하냐면 지금 이 시대도 그게 똑같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가서 전한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분명히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만남이 있다. 내 눈에는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 절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역사가 없을 것 같지만 말씀대로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을 딱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사건과 일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폭풍우고 전쟁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를 아는 사람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긴다 이 말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께 딱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주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정하셨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어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모태에 있을 때부터 미리 다 정하셨대, 그 길을. 저는 저만의 유일한, 유니크한 길이 있다는 걸 완전히 믿고 지금 그 길 가운데 서 있어요, 저는. 이 길이 큰 대로는 아니에요. 좁고 협착하나 저 십자가를 향하여서 주님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요, 지금. 거기에 서 있어요. 옆에 큰 도로로 가면 지옥이야.
좁고 협착해서 주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야. 근데 그 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주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지. 철로역정이지, 철로역정.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 말을 했지만 또 하는 이유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코가 안 고쳐진대. 김양박 의원에서 평생 약 먹고 조절해야 된대. 근데 저 마음에 딱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네가 이것을 가지고 진짜 싸움을 한번 붙어봐라. 너 이게 아프면 짜증나잖아. 짜증을 이상 기도로 바꿔봐. 저는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이게 아프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미 아플 때 스트레스가 요만큼 왔을 때 이게 탁 터지거든요. 코가. 콧물이 팍 터질 때는 이미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를 기도로 바꿔봐. 이런 느낌을. 너는 아직 체질이 영적 체질이 아니야. 네가 전도사 갔다가 다냐? 아니야. 너는 체질이 아니야. 스트레스랑 붙어라. 평안한 마음의 기도 상태로 붙어라.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코가 팍 물이 터지면 내가 이미 좀 스트레스 뭐 이런 게 많구나라고 내면에 깔린 게 많구나 그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그거 뭐 약 먹고 막 누워있고 그랬는데 정신을 딱 차린 다음에 미송이네 집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미 아침에 나갈 때 막 얼굴을 막 세수하고 일어나고 콧물 막 줄줄 흐르고 있어. 막 흘면서 가면서 주님 오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금 스트레스가 있다면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사역을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무송자매 앞에서 코만 풀어갖고 막 여기 산처럼 쌓여있어. 실수가. 지금 내가 고치러 왔는지 아픈 모습을 보여주러 왔는지 막 헷갈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면서도 막 창피해가지고 기도하게 해요. 막 내 말이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나도 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게 막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 창피한 사역.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주님 앞에 엄청 그런 자세로 가고 있었죠. 근데 마음에 항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가 영적인 근력이 지금 생기고 있어. 벤치프레스를 하잖아요. 30kg짜리 처음 들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헬스장을 갔는데 30kg를 이제 들었어. 그래서 조금씩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근육이 진짜 잘 안 생겨요. 천천히 생겨요. 많이 들어요. 여러 번 하면 이게 편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올리고. 근력도, 영적인 근력도 마찬가지야.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을 갖는 게 힘들어요. 금세 스트레스를 받더라. 금세 평안도 잘 깨지고. 왜 그런지. 그래서 그래도 뭐 그 사역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사역을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저 말고도 사역자는 많아. 돌들을 들어서도 쓰셔요. 여러분.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 이거를 하자. 꾸준히. 미송자매 집도 몇 년을 갔지. 여러 가지 것도 보고 영적인 것도 많이 이해가 갔어. 귀신 들림 현상이랑 정신적인 것이랑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져서 거기서 한 3년 계속 그 친구랑 만나서 대화하니까 뭔지를 알겠더라고. 그리고 약간 그 집에 갈 때는 저는 마음이 쫄렸어요. 왜냐면 얘가 많이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이게 귀신이 4명이나 환청이 들리고 막 하니까 얘가 너 어저께 이상한 거 보고 왔지?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야. 막, 그렇고 막 마음이 막 완전 주여, 내는 회개하고 막 주님 막 하면서 막 엄청 그렇게 막, 너도 다 남들 미워하잖아. 막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꼭 미송자매는. 그리고 그런 말도 잘해. 그리고 막 갑자기 말하다가 눈이 막 딱 뒤집혀지고 막, 갑자기 막 한 20분 동안 눈 뒤집혀지고 막, 응? 막 그러니까 귀신이 막 다 내 속을 보는 것 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뭘 했냐면, 자꾸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주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이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만큼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내 마음에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만큼 없어지더니 갑자기 또 돌아와. 근데 점점, 아픈 게 점점 줄어들어. 약을 끊은 것이 그걸 말해줘요. 이만큼 봉지를 받았던 게 줄었어. 약 타오는 기간이 간헐적으로 딱 이제 띄엄띄엄. 그러다가 나중에는 1년에 몇 번 타러 안 가, 병원을. 지금 병원을 안 간 지가 오래됐네. 이진 이비인후과 안 간 지가 오래. 의사 선생님이 왜 안 오는가 하겠네요. 여러분, 영적 근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네. 본론은 뭐가 팍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질병도 도구야. 주변의 상황도 도구고 문제도 다 도구예요.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그걸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질문하면 돼요. 죄를 회개할 것이 있으면 주님이 알려줄 것이고, 그게 죄 문제가 아니라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거면은 질병이 죄가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는 죄로 인한 병은 죄 회개하면 낫는다고 돼 있고, 죄가 아닌 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뭔가 하시기 위해서 한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병 가지고 다 정죄할 필요도 없고, 질병인데 또 자기 죄에 둔감하게 할 필요도 없고, 죄 지은 거 있으면 또 빨리 고백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감 있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게 뭔가를 찾은 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진짜 사역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 사역은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많이 발견되지면 넘도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요셉이 자기 꿈을 잘 해석하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알기 때문에 떡 맡은 거 하는 장, 술 맡은 거 하는 장도 한눈에 딱 영적 통찰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하고 많이 싸워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역을 할 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지도 조금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역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떤 것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를 알면 사역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는지 모르게 하시면 그럼 난 모르는 거야.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그냥 그걸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너무 세세한 거 깊은 거 내가 다 알아도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모를 때는 그냥 몰라야지. 하나님 안 알려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같이 그냥 사랑함으로 기도해주면 돼요. 또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막 다 파헤쳐가지고 모든 걸 막 투시하면서 다 알 필요가 없지. 투시도 별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투시는 뭐겠어요? 그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을 잘 알면 투시겠지. 투시도 너무 오해하지도 마시고. 엘리사가 아람 나라에서 공격 오는 걸 다 철비안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다 투시예요, 투시. 투시라는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오늘 다시 묵상의 자리에 이걸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꼭 생각하세요.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응?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해야 될 지혜가 임했던 거예요, 요셉은. 잘 이거를 마음에 가만히 담아두세요. 배신당할 때가 있고 누명 써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형들을 다그치고 있지 않았잖아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맞잖아, 나 하나님께 인도받은 거 맞잖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 이런 방법도 아니었어. 엉뚱하게 형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이제 막 하나님의 역사를 막 말하고 이제 포럼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니까요. 이거를 잘 묵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해, 한마디로. 우리는 너무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게 많아.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해서 만나서 상봉했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형 한 명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자기를 안 알려줘요. 언제까지? 집에 다 갔다가 돌아와서까지도 안 알려주고 와서 동생 베냐민 짐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또 보내버려. 그때도 안 알려줘. 우리는 그 이전에 이미 다 말했어. 형님들 나 혁이요. 혁이 못 알아봤어? 나 화장해서 못 알아봤어. 나 이미 다 말했어.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처리를 하는 게 우리라고만 딱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오늘 이게 곱씹을 거리입니다. 앞으로. 아멘이시죠? 이게 우리가 곱씹을 거예요. 만났는데요. 다시 이제 만났는데 그때도 증거만 하고 용서할 때는 나중에 와요. 용서의 날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가 용서의 날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용서의 날. 진정한 마음속의 용. 우리가 급작스럽게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용서해 줄게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용서해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아요. 용서의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우리 가족들, 우리가 내가 뭔가 묶인 문제와 같은 그런 것들,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 갈등,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된다고 약속하셨고, 결국에 그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때 내가 올바른 말과 행동, 언행심사가 성령 인도 받아서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때와 시기를 알고 그때 해야 될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전도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많이 깨달아져요. 너무나 이 지혜가 없이 막무가내 전도를 했던 제 자신이 많이 회개가 됩니다. 자, 이것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납니다. 우리 세인교회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 계신 새어머니가 어저께 꿈을 꿨다고 저한테 꿈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목사님, 어젯밤 꿈에 목사님 꿈을 꿨네요. 자기 전에 새힘교회와 키르기스단 선교와 에반네 가정 위에 기도하고 자는데 새벽 4시쯤 꿈에 큰 5층의 새 건물이 보이면서 건물 한가운데 하얀 것을 주심이 보이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와 크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합심하면 세워지는 탑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깨어보니 꿈이네요. 좋은 꿈 같아서 올려봅니다. 건물 중앙에 위에서 밑에까지 하얗게 보이네요. 십자가처럼. 빌딩 건물 한가운데 그 선이 아파트 들어가는 한 라인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데 건물 양쪽은 낮고 그 하얗게 된 부분은 더 길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건물이 크다고 마음속으로 조금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 말씀, 그러니까 합심하면 세워지는 탑,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꿈이 좋았으니까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저 5층짜리 새 건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이겠죠. 그죠? 저는 뭐 실제 건물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근데 중앙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얗게 있는데 십자가처럼 제가 이제 꿈에서 그게 뭐 같냐고 여쭤보니까 새어머니가 그래요. 이 꿈에서 받은 느낌이 좋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어떤 계획이나 뜻 같다. 그렇게 자기는 좋은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들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 마음, 사람들 마음들인가?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마음에 약간의 걱정들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나 비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 생각으로 할 수 없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합심하면 세워지는 탑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2번을 얘기했대요. 합심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 비전이 우리 것이 되게 되려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걱정스러운 일이겠지만 반드시 도전하면 이루어질 비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중보 기도자. 옛날에 20대 때 귀신이 보여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당신은 기도를 쉬면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귀신 보이는 게 싹 없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하루에 몇 시간씩 수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인데 저는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는 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 잠깐 기도 한 5분 정도만 하고 오늘 또 내일 갈 것도 상의도 약간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기도가 육신의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막 무조건 막 다 이거 다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육신 기도거든요. 근데 그 육신 기도를 탈피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그 말이 성경에 써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그 영적으로 통해지는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통해져요. 그러면 뭘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해결되고 싶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만들어 놓으신 타임라인하고 스케줄하고 엇갈리는 내가 요구를 하는 기도가 막 되면서 이상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좋은 뜻으로 해, 자기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돌아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장례식 날 형들이 용서되고 하는 건데 지금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부터 주님 우리 형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을 열심히 잘하고 기다리고 나를 개발하고 있어야 될 타이밍에 나를 개발해야 될 그 자리에 보내서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 걱정거리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들 지금 당장 불러다가 그 생각머리를 다 바꿔서 오늘 주의 사람으로 지금 당장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내 기도인데 내가 그게 너무나 맞는 기도야, 나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할 것입니까? 엄청 많이 한 설교잖아요.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나에게 적용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하나님이 깨달음이 제발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조금 그 깨달음이 내 마음의 변화로까지 가게 하옵소서. 오늘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이 더욱 내려놔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수준과 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조급함이 내려놔지게 하옵소서. 사람을 다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 가운데 답을 당장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5분 정도 기도하고 이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